다 같이 뭐 1절 모든 절은 다 같이 하는데 2절만은 좀 성도님들만 제가 안 하고 제가 소리를 줄이면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과심으로 오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사랑하는 죄 위로 헤어졌으나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그게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들과 산이 푸르르 물들어가는 5월달 둘째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머니의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부모에게 할 모든 일을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하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 가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흡족해 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수확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발길을 손길을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재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항상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크신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 아버지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이어주십시오. 저희들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항상 감사하며 한낮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동역하신 우리 사모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십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시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3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나 주님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복 내려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남선 중청상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낮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항상 많은 베푸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십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운영으로 피아노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섬기는 교회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내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배 시작부터 처음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단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피아노 연주와 찬양으로 오정훈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이제 부모님이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영광과 이제 찬양을 바치고 모든 이 세상 모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찬양 부를 때 이제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 뜻받듯 보람 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목이 메이지 않으시나요? 전 찬양도 안 불렀는데 제가 목이 잠겼습니다. 진짜 목이 잠겨서. 이번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연합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요. 저희들이 부를 찬양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불같이 우리가 이 마음이 빈들의 불 같거든요. 우리가 간구를 해야만 성령 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간구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하실 거예요.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바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하게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과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날마다 품어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서로 한번 옆에 한번 함께 계신 분들하고 손 잡으세요. 없어요. 서로에게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수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라고 서로 박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축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또 이 땅에서 아름답게 날마다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 향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기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이루는 그 시간을 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지는 시간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은 날마다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 우리 오성 집사님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넓은 사랑을, 은혜를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주님의 전에 올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놀라운 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그냥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오직 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가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위안을 받는 노래지만,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날마다 세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잘 지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 파수꾼들이 날마다 밤을 잠을 자지 않으면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다윗의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점점 왕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날 것 같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업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거대한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결국 다 무너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봅니다.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할 때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바로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했던 가치가 이루어지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이 세상의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라고 했나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세우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시간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막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누우며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찍 자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이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시간을 잠을 자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저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좀 비대해지고, 그죠? 잠을 잘 자면 살이 빠진답니다. 근데 잠을 일찍 안 자고 늦게 자면 그냥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잠만 잘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 때문에 아주 늦게 잠을 자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해서 수고의 떡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막 전력 투구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예요? 그 떡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는 모든 과정이라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다 누려봤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는데 깨닫고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우리가 얘기할 때 나오는 입김을 얘기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겨울철 되면 우리 속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입김 나왔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이라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막 옥수같이 비가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화창하게 비었습니다. 원래 예보는 오늘까지도 계속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근데 비가 내리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나요? 비가 내리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어떤 목표 때문에 그것을 소진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루에 8시간만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많이 얻으려고 막 요즘 젊은이들은 막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낮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요즘 30대, 40대가 암에 걸려서 그냥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육체를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시간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자라고 하는 시간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룻밤만 안 자도 우리의 몸은 비틀거립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나는 불면증이야.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패턴을 안 바꾸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영양제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영양제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 헛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을 잘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연세가 계시니까 또 자녀들은 다 멀리 나가서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면서 또 부모님 향한 마음이 또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나가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한 생각이 더 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버이날이니까 나한테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오히려 자녀들이 오면 자녀를 축복해 주잖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말씀에 떠나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오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기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대접 안 해주면 서운하고 이러나요?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면 부모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힘들까 오히려 더 걱정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그 주님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나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과정을 보면 믿음에 떠나 있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흘려주고 흘려주었을 때 부모님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모든
햇살을 통해서 흘려 보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장수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장성하고 믿음의 크기가 점점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리더라도 말씀으로 나타내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처럼 뭐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았을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장로님 활을 쏘아 보셨나요? 장로님? 우리가 화살 쏘아본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여수에 갔을 때 충북 이순신 한산섬에 갔을 때 거기 가면 이렇게 화살 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잘 쏘지 못해도 그것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화살을 쐈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많은 어떤 화살이 갖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이것을 비유를 갖다가 그럼 나에게 뭔가 권력이 많이 찾아오고 나에게 뭐 재산이 많고 뭐 이래야만 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치료하고 있고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방패는 뭐라고 했죠? 서라운드라고 했어요. 서라운드.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싸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 우리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하시고 해결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5절에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라고 했는데 이 성문의 뜻은 뭐냐면 바사라고 해서 성문은 성읍의 중심지로서 재판과 상거래와 모임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역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성이 있어요. 성이 작은 성이든 큰 성이든. 그럼 성문 밖에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돌로 된 것인데 거기에서 모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의 어떤 법처럼 뭐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군중 앞에서 잘잘못을 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라고 했습니다. 원수와 담판을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맞서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은혜로 얻은 자식들은 부모가 공경에 처했을 때 힘과 보호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얻은 자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공경에서 벗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 우주에 걸쳐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진화론을 따져가는 그런 학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자연만물을 통해 다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부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 힘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유쾌한 육체만을 바라보고 우리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담담으로 어느 곳을 향하여든지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 기업 대대로 그 기업이 물려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년을 살 수 없지만 육신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천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자녀로부터 받는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험악한 일이 나타나고 어떤 공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정선 지찰 교역자회가 내일입니다. 13일 6월 오전 11시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광고는 안 하겠지만 또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또 이렇게 함께 나누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물이 미역입니다. 그래서 미역을 1인당 2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2봉지씩 가져가셔서 뭐 우리 몸을 유익하게 피를 맑게 하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마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마소서 세상 꿈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마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마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마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마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